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 편지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는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오해했던 문제들, 또 사도직에 대한 오해, 또 진실함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물질, 헌금을 걷는 이런 오해했던 문제들을 디도로 하여금 다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11장, 12장에서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는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리고 이런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또 오해하고 있던 문제는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여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부터 이제 앞으로 12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사도의 직분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여기라면 저 위쪽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여의치 않아서 고린도를 건너뛰고 에베소로 갔던 이 문제를 놓고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안에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않았던 이 유대주의자들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일부의 성도들이 아주 극렬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또 여기 사도 바울의 진실함의 사역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고, 또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는 그러한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1장,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의 직분에 대한 변호, 그리고 진실하게 사역했다는 진실성에 대한 변호를 이 디도가 보낸 세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여기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다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일부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쭉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디도가 내려가서 잘 고린도의 문제를 봉합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이 서신을 세 번째 보낸 편지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의 여기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여기 일부의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하겠다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에 여기 유순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라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담대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여기 교회를 어지럽힌 이들에 대해서 치리하는 거지요. 뭐 교회를 내쫓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그들을 아주 따끔하게 치리하는 이런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 직접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직접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세 번째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 번째 서신이었던 고린도 서신이, 고린도 후서가 전해지기까지 일부의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 일부에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 편지의 내용들은 들을 만하지만 그 말하는 게 시원치 않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기 인물 숭배에 문제가 생겨서 바닥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나바, 게바, 또 여기 아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였던 아볼로, 바울,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여기 아볼로나 바나바나 아니면 게바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언변도 시원찮고 또 벌품이 없는 그런 여기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을 여전히 서슴지 않고 고린도후서가 전해지기까지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린도 여기 사도의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해서, 언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서슴없이 여기 인신공격하는 것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 여기 세 편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내가 온유와 간용으로 대하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여기 6절의 후반절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 치리하는 문제겠지요.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세워놓은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끝까지 일부의 성도들이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또 통한 그의 진실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왜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친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잘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오해할 수 있게 사도성을 의심하고 여기 진실함을 의심하고 그리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던 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수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여러분 11장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이겠지만 11장 19절 20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적대감을 풀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다른 복음 혹은 거짓 진리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견고한 마귀의 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분란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느냐? 여기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일부의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 너무 쉽게 그것을 용납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음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온유함과 간영함으로 대하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뭘 추구하든지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우리 전민생명교회는 말씀, 복음에 대해서 날이 서 있기를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날이 서 있기를 여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성도들이 쉽게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교회의 분란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관용하고 유순하게 대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거,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영적인 날이 서 있고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진리를 또 진리가 아닌 것에 쉽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과 쉽게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8절까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여기 거짓 교사들, 뭐 대부분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어지럽힌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일부의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그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의 또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 시간상 여기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던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열정을 갖고,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800km를 여기 수없이 오가면서 이 열정을 뿜어낸 건 그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가서 전하고 사이드에서 전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칭찬받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달랐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처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 또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며 떠벌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힌다고 여겼던 일부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기 자랑을 떠벌리고 자기 허세에 빠졌던 이런 사람들에 미혹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기 함께 현혹되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 무섭게 여기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직분의 가장 큰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나에게 있어서 사도의 직분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기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랑을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인데, 이것마저도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은혜를 자랑할 것이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여기 고백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되게 도와주시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간절함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에 쉽게 타협하지 않게 원하고, 오늘 이 하루 동안도 나의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유치부, 또 초등부, 또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잘 동영상을 준비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라도 함께 드려서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담임 목사님 끝까지 귀한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임 목사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온전히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대면 예배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아버지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힘쓰는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하옵기는 앞으로 중요한 아버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서 또 아버지 남은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그 귀한 사역들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후임 목사가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분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들 세우시는 일을, 이런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공동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분란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진리에 대해서 또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이 또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지만, 진리에 대한 부분, 또 구원에 대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자랑을 떠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또 신앙의 습관이 잘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실 또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들과 또 후임 목사를 정하는 이런 일들을 놓고 공동회의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을 동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말보다는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더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